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한국교회 성자라고 불려지는 여수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여수에 예양원이 있는데 그 예양원은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수용소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죠. 근데 거기에는 특별한 그 모임이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 성경 암송방이에요. 그래서 그 모임은 하루 종일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어쩌면 평생을 성경만 암송하는 반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경 암송반이 생겨나는 일화가 있는데 그 예양원에 있는 예양원 교회에 양재평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성경 암송반을 만드셨어요. 이분이 15살 때 한센시병에 걸렸다 그래요. 원래 본인의 꿈은 경성대학교에서 법을 전공하고 검사가 되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는데 15살에 한센병에 걸리니까 그 꿈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18살 때 여수 예양원 이 수용소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담임 목사인 손양원 목사님을 만나서 그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30세에 결혼을 해요. 30세에 결혼을 했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손마디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저주했다 그래요. 왜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인가? 자기를 비관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그게 자기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그 뭐냐? 내가 눈이 멀고 손에 감각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청력이 있고 나에게는 기억이 있다. 기억력이 있다.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만든 것이 성경 암송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 동료들을 성경 암송하자고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이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눈도 멀고 손의 감각도 잃어버려가지고 점자책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청력도 있고 기억력도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암송하십시다. 우리에게는 5달란트는 없어도 1달란트는 있으니까 그 1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동기부여시켜가지고 이제 성경을 암송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1954년도에 이 성경 암송반을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여수 예양원에 갔을 때 성경반이 그대로 있어요. 그 양재평 장로님은 안 계셨지만 또 다른 장로님, 리더격인 장로님이 했던 말씀을 저는 글로 써놓지 않아도 그분이 했던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언젠가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이 한센병이 천벌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보니 나 같은 사람이 가장 축복받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같이 성경 전체를 암송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수 안에는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나쁜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들이 예수를 믿고 육체가 나아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들어올 때는 그래도 사지가 멀쩡했는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눈이 멀고 손가락 마비가 되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하는 그런 환경이 있었지만 이 장로님의 고백이 뭐예요? 예수 안에는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까요? 육체는 치유되지 않았지만 영혼이 치유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양원에 있는 그 장로님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의 관심사 1번이 뭔지 아시죠? 건강장수예요. 대한민국 사람 100사람을 모아가지고 조사해 보면 47%가 건강장수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우리나라에 암 환자 수가 약 100만 명 된다 그래요. 100만 명. 그리고 매년 암 발생 환자가 대략 약 22만 명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환자는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와 같은 환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질병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질병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 주신 교훈을 통해서 하나둘 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질병의 치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신유와 치유가 있는 거예요. 질병은 반드시 두 가지로 치유가 돼요. 신유하고 뭐예요? 치유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유는 하나님이 직접 치료해 주는 걸 신유라 그러고 치료는 의학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우리가 치유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죠? 여호와 라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질병을 멀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어떤 질병일지라도 하나님의 직접 치유하심으로 신유로 치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은 예수님의 소위 말하면 치유 사역만 나왔어요. 자, 찾아갈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이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주로 하셨던 중요한 사역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쉬운 말로 말하면 전도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전도하셨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가르쳐서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티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질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랬죠.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직접 치유해 주시는 신유가 있고 하나는 의학적으로 우리 몸을 치료하는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연약하고 우리가 질병에 노출되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의학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일반 은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직접 치료해 주시는 신유는 특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나눌 때 두 가지로 나눴는데 하나는 뭐냐? 일반 은혜, 또 한 가지는 특별 은혜. 그렇게 나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일반 은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농사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비가 필요하잖아요. 얼마 전에 가물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느 정도 농사는 해결됐는데 그 고수면에 가면 그 저수지 있잖아요. 제가 고창에 23년 살면서 그렇게 메마른 거 처음 봤어요. 이번에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어요. 거의 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가요? 아니잖아요.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공의 모두에게 주시는 것을 그 일반 은혜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특별 은혜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말 그대로 특별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질병이 걸리면 두 가지 방법으로 치유하는데 하나는 뭐다? 하나님의 방법, 신유로 병을 고치고 또 하나는 의학적인 방법으로 병을 고친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자, 찾아가십시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위장이 안 좋았나 봐요. 위가 안 좋았나 봐요. 그리고 위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몸이 좀 연약했던가 봐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는 너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뭘 쓰라? 포도주를 조금 써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포도주는 그 당시에 약으로 사용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다 매실 액기스 있죠? 매실 액기스가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배 아플 때 먹는 거잖아요. 저 고창에 와서 처음 알았네요. 매실 액기스를 언제 먹느냐? 아플 때 먹을 때 배탈 났을 때 매실 액기스를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실 액기스가 우리가 음식에도 넣지만은
그 약으로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그 당시 약으로도 썼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질병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기도 하지만 약을 써서 의학을 빌려서 고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또 한 군데 찾아가십시다. 야고보서 5장 1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를 청하여 두 가지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기름도 바르고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의술을 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으라, 그런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질병이든 그 질병을 고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신유와, 또 한 가지는 의술을 빌려서 고치는 치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으로 고치겠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약도 먹지 않고 기도만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마치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고 정상적으로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술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내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의술을 통해서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의학적인 방법이든 신유의 방법이든 기도든 약이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오죠?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에 누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 알죠? 이 사람은 움직일 수도 없어가지고 침대에 그대로 누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그대로 누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와 그들을 데리고 온 친구들을 보시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하반절하고 7절 제가 읽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랬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곧 중풍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유명한 프랑스의 외과 의사 알렉스 카레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기고한 그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의사예요.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기도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에너지다. 지구의 중력이 실제하듯이 기도의 에너지도 실제하는 힘이 있다. 의사인 내가 어떤 치료법으로도 고칠 수 없었지만 조용히 기도함으로써 질병과 우울증 증세가 호전된 환자들을 내가 많이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유명한 의사지만
자기가 의학적으로 못 고치는 병을 조용히 기도함으로써 그 병을 고치는 경우를 자기는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는 두 가지를 다 신뢰하잖아요. 신앙의 힘도 신뢰하고 의학적인 힘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예요. 우리의 의사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 그냥 병원에만 다니고 약만 쓰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그런다고 해서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받고 또 의사를 통해서 진료받아 저와 여러분의 몸이 강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치유보다 구원이 먼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아 알 수 있는데 이 중풍병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병이 나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자, 오늘 본문 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그냥 읽으면 모르고 자세히 보면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손에 의해서 고침받으러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먼저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걸어가라. 이게 첫 번째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병 고치러 왔으니까 병을 고쳐주는 게 그게 당연하고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선순위가 뭐였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치유보다 우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더니 반응이 왔어요. 어떻게 왔느냐? 중풍병자도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아.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친구들도 마음이 그렇게 흡족하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서기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9장 3절 보십시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왜? 예수님이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 당시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치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그 상황을 예수님이 다 알죠. 지금 저것들이 내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구나, 나를 비난하는구나, 예수님 그냥 알죠. 그래서 예수님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자,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 어느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게 더 쉬울까요? 응? 어느 쪽에 두 가지 중에 쉬울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어느 쪽도 다 쉬워요. 인간 편에서 보면 감기하고 암하고 비교했을 때 암은 고치기가 어렵고 감기는 고치기가 쉽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주님 편에서는 그 두 가지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주님은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5절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쉽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병 고치는 것이 더 어렵죠. 죄 사함이 오히려 쉬울 것 같아. 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눈으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그 말만 해도 돼. 근데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편에서 보면. 근데 예수님은 어느 편을 택한 거예요? 어렵게 보는 편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편을 예수님은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 그랬죠? 예수님 편에는 두 가지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 그랬죠? 그건 뭐냐? 예수님이 오늘 말했어요. 6절, 7절 교독합시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네.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님에게 왜 중풍병을 먼저 고쳐주시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죄의 사함을 먼저 해줬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따지고 물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에게 죄의 사함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그랬다. 그래 놓고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죄의 사함이 질병의 치유보다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병 치유가 우선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게 더 어려운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러나 주님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그 뭐냐?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는 것보다 더 우선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이유야.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죄의 사함을 먼저 선포하셨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도 없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것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가슴으로 느껴져야 되고 여러분 그냥 피부로 느껴져야 돼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그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실제로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 죄 때문에 왔거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죽음도 오지 않았고 질병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질병을 불러일으켰고 죽음까지도 데리고 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질병은 죄 때문에 든 병이에요. 이건 분명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을 치유해 준 사건 아시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선생님, 저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누구의 죄로 인해서 맹인이 됐습니까? 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가 맹인이 된 것은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질병은 죄 때문에 들어온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이 죄 때문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든 병을 죄로 보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질병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요,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요, 그리고 감염적인 요인도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지금 3년째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예요? 전염 때문에 옮기는 거잖아요, 이 병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아프거든 저 사람이 혹시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상대를 정죄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합니다. 질병은 죄로 인해서 온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걸리는 것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됐고 또 질병에 노출됐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찾아갑시다. 로마서 5장 12절에.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망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실 때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질병은 치유됐다가도 다시 걸리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에요. 또 질병은 전에 내가 걸리지 않았던 또 다른 병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한계를 갖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영적 죽음.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이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묶자면 분리예요, 분리. 영적 죽음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죽음이야. 그 다음에 육체적 죽음은 뭐냐? 우리가 언젠가 살다가 이 땅을 떠나죠? 그러면 우리 육체와 뭐가 분리돼요? 영혼이 분리돼요. 육체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요. 육체는 땅으로 가고 영혼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어디로 간다?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낙원에서 때를 기다려. 무슨 때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 때를 기다려요. 아멘?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뭐가 분리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어. 그 영원한 죽음은 뭐냐? 천국과 지옥이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알죠? 이곳과 저곳은 옮겨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영원한 죽음은 천국과 지옥이 분리되는 거예요. 지옥 간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어요. 천국 간 사람은 지옥 가잖아요. 그리고 그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절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불멸이에요. 우리는 영원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육신이 죽으면 그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산이에요. 죽으면 땅으로 가고 육체는 땅으로 가지만 영혼은 낙원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고, 아멘. 그래서 낙원에 있던 그 영혼과
그 죽었던 육체가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그 부활체가 서로 연합하여 이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불멸이에요. 영원 죽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사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들도 부활하여 그들은 어디로 간다? 지옥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해요. 분리는 사망이지만 연합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우리의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그래서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맞이하면 그리스도하고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했던 그 분리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다시 하나로 연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그 영원한 천국이 뭐냐?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 살았던 그 삶을 성경은 천국이라고 말하고 낙원이라고 말하고 파라다이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의 사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은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정죄를 받느냐 칭의를 받느냐,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정죄가 뭐예요? 죄인이라고 꽝꽝꽝 재판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받아 지옥 가는 것이고, 예수 믿은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칭의를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질병 셀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고쳐주세요. 어떤 질병도 하나님이 다 고쳐주세요. 단 한 번은 고쳐주지 않아요. 그날이 언제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지만 육체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건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의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뭐예요? 완전한 치유, 구원이에요. 육체의 질병은 병이 났으면 약 먹고 치유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질병이 안 걸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반복이에요. 진짜 치유는 뭐냐?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영혼을 치유받는 거예요. 오늘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고 영혼을 치유받았듯이 우리가 구원은 완벽한 치유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만 때때로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한숨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 이 고난을 우리가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아무리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치유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안에 살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